본문 창세기 43장 15절에서 34절.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시간 우리는 기근이라는 극한의 압박 속에서 마침내 움켜쥐고 있던 막내 아들 베냐민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야곱의 위대한 결단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르면 이르리로다라는 비장한 믿음의 고백과 함께 야곱의 아들들은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을 향해 길을 떠납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서 애굽까지 내려가는 그 길은 결코 가벼운 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예전 자루에서 발견되었던 돈과 이번에 양식을 사기 위해 준비한 갑절의 돈,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챙겨준 가나안의 귀한 특산물들이 바리바리 들려 있었습니다. 짐은 무거웠고 마음은 그보다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과연 그 무서운 애굽 총리가 우리 말을 믿어줄까? 감옥에 갇혀있는 시므온 형제는 살아있을까? 혹시라도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는 아버지 얼굴을 어떻게 보나? 온갖 걱정과 불안이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천근만근 무거운 발걸음으로 애굽에 도착한 형제들이 다시 애굽의 총리인 요셉 앞에 서게 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야곱의 집을 짓누르던 가장 큰 산이었던 아버지의 고집을 넘었고 베냐민까지 무사히 데려왔으니 이제는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평안해야 할 텐데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형제들의 심리 상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극도의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의 자리로 초대받고도 그것을 은혜로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에 떠는 형제들의 캄캄한 내면을 먼저 살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깨뜨리고 우리를 가장 풍성한 잔치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크고도 넓은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애굽에 도착한 형제들은 마침내 요셉 앞에 섭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곁에 데리고 온 친동생 베냐민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하던 핏줄을 보았을 때 요셉의 심장이 얼마나 뛰었겠습니까? 요셉은 즉시 자신의 집 청지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저 사람들을 내 집으로 인도하고 짐승을 잡아 만찬을 준비하라. 내가 정오에 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할 것이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외국에서 온 평범한 상인들이나 정탐꾼 혐의를 받는 자들을 다룰 때는
보통 관청이나 광장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일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애굽의 2인자인 총리가 자신의 사적인 공간, 그것도 가장 깊숙한 본가로 이들을 초대한다는 것은 둘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왕족의 버금가는 극진한 대우를 해주거나 아니면 쥐도 새도 모르게 은밀하게 처형해 버리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43장 18절 말씀을 보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는 형제들의 반응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이 초대를 호의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속으로 수군거리며 생각하기를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 때문에 우리가 이 함정에 빠졌구나. 총리가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다 빼앗으려 하는구나 하며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말은 원어로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갑자기 큰 소리가 나서 깜짝 놀라는 정도의 감정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파생된 인간의 가장 깊고 근원적인 공포를 뜻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느꼈던 바로 그 근원적인 두려움입니다. 형제들의 내면 깊은 곳에는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팔아넘겼던 그 끔찍한 죄악입니다. 그들은 세월이 흘러도 그 죄책감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삶에 조금만 이상한 일이 생겨도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와도 심지어 이렇게 좋은 집으로 초대를 받아도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연결지어 버리는 것입니다. 죄책감은 이처럼 은혜조차도 심판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무서운 독소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풍성한 요셉의 집 문턱을 넘으면서도 그들은 그곳을 도살장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면서도 형제들처럼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신 분은 없습니까? 내 과거의 부끄러운 죄, 내가 은밀하게 지었던 잘못, 나의 연약함과 허물 때문에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호되게 치실 것이라고 막연히 두려워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사업이 조금만 흔들려도, 내 몸에 작은 질병만 찾아와도, 자녀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내가 예전에 지은 그 죄 때문에 내가 11조를 떼어먹어서 내가 주일 성수를 온전히 못해서 하나님이 지금 벌을 내리시는구나라고 지레 겁을 먹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으려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죄책감이라는 색안경을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해 몽둥이를 들고 서 계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억압하고 노예로 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형제들은 요셉의 집 문 앞에 이르자마자 청지기를 붙잡고 다급하게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이 오해를 풀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43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자루에 있던 돈에 대해 구구절절 해명합니다. 우리는 정말 양식을 사러 온 것입니다. 자루를 풀어보니 돈이 그대로 있기에 우리가 도로 다 가져왔습니다. 누가 그 돈을 넣었는지 우리는 정말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비장의 카드를 꺼냅니다. 우리가 가져온 이 갑절의 돈을 보십시오. 지난번 돈도 갚고 이번 양식값도 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려움에 빠진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어떻게든 내 손에 있는 돈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무엇인가로 이 위기를 모면하고 스스로 값을 치러 내 안전을 확보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그들은 은혜를 거저 받을 줄 모릅니다. 반드시 값을 치러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그때 청지기가 그들의 다친 마음과 얄팍한 계산을 단번에 깨뜨리는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43장 23절 말씀을 다 함께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기서 안심하라는 말은 원어로 샬롬 라켐, 즉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나 빈말이 아닙니다. 형제들의 뼈아픈 과거의 죄값과 현재의 불안을 한순간에 덮어버리는 법적이고도 강력한 은혜의 선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영적 신비가 있습니다. 지금 이 놀라운 복음의 선언, 너희 죄의 대가는 이미 지불되었다. 는 선포가 누구의 입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까? 요셉의 입이 아닙니다. 바로 이방인인 애굽인 청지기의 입술입니다. 형제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심판의 공간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이 가장 낯설어하던 이방인의 입술을 빌려 너희 아비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위대한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우리의 대적이 변하여 복음의 메신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청지기는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 너희 돈은 이미 다 지불되었다. 너희 자로에 있던 돈은 함정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거저 주신 선물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손에 꼭 쥐고 있는 그 갑절의 돈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값없이,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나의 열심, 나의 헌신, 나의 직분, 내가 드린 헌금이라는 돈을 하나님 앞에 들이밀려 합니다. 마치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아내려는 것처럼, 혹은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책감을 무마하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행위로 구원의 값을 치르려는 그 어리석은 교만을 내려놓으십시오. 복음은 내가 죄값을 갚기 위해 땀 흘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치르셨고 다 이루셨다는 그 위대한 선포를 그저 두 손 벌려 엎드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내 행위와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모든 계산을 버리고 주님이 거저 주시는 그 평강, 샬롬을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지기의 말에 안도하며 집 안으로 들어간 형제들은 감옥에 갇혀있던 시므온과 감격스러운 재회를 합니다. 그리고 발을 씻고 예물을 정돈하며 총리가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마침내 정오가 되어 요셉이 집으로 들어오고 형제들은 준비한 예물을 드리며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10여 년 전 요셉이 꾸었던 그 곡식단의 꿈이 지금 이 순간 현실로 완벽하게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아버지 야곱의 안부를 묻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안녕하시냐? 아직도 살아계시냐? 그리고 고개를 들어 드디어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을 바라봅니다. 43장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베냐민을 향해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동생을 향한 마음이, 그리고 형제들을 향한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끌어올라 요셉은 차마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급히 안방으로 뛰어들어가서 홀로 통곡하며 웁니다. 여러분, 이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자신을 웅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에 대한 원한 맺힌 복수의 눈물입니까? 아닙니다. 이 눈물은 그토록 그리워하던 핏줄을 다시 만난 애틋함의 눈물이요. 그 끔찍한 죄를 짓고도 벌을 받을까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형제들을 향한 끊어질 수 없는 긍휼의 눈물입니다. 요셉은 이 못난 형제들을 징계하고 싶은 마음보다 안아주고 살리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에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홀로 방에 들어가 울음을 터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매의 눈으로 나를 감시하시다가 장부책에 적어놓고 때가 되면 가차없이 회초리를 드시는 무서운 심판관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차가운 심판관의 정죄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날려버리고 상처투성이에 돼지 냄새가 진동하는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 불효막심한 아들을 향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매를 들고 호통을 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거리가 먼데도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웁니다. 오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꾸짖기보다 우리 영혼이 죄로 인해 고통받고 두려움에 떠는 것을 더 아파하시며 복받치는 사랑으로 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를 정죄하기보다 내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며 십자가 위에서 피눈물을 흘리신 그 주님의 압도적인 사랑 앞에 오늘 우리의 굳어지고 차가워진 마음이 눈 녹듯 부드럽게 녹아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에 들어가 실컷 눈물을 쏟아낸 요셉은 흐트러진 감정을 추스르고 얼굴을 씻고 나옵니다. 그리고 억지로 마음을 진정시키며 음식을 차리라고 명령합니다. 43장 33절과 34절 말씀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집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자리에 앉히는데 놀랍게도 나이가 많은 르우벤부터 막내 베냐민까지 그들의 나이 순서대로 아주 정확하게 자리를 배정합니다. 이 장면에서 형제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소름이 돋을 정도로 경악합니다. 그들은 이상히 여겼더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떻게 이 애굽 사람이 우리 11명이 서열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히 알 수 있단 말인가? 형제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이 애굽의 총리 앞에서 자신들은 더 이상 어떤 거짓말도 어떤 속임수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들을 내쫓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상에 있는 가장 귀한 음식을 그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특히 막내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무려 5배나 많은 음식을 줍니다. 고대 애굽 문화에서 귀빈에게 2배의 음식을 대접하는 일은 있어도 5배를 주는 것은 왕이나 왕족에게나 베푸는 파격적이고 극단적인 대우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낭비에 가까운 은혜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베냐민에게 5배의 음식을 준 것에는 또 하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들을 향한 고도의 사랑의 테스트였습니다. 과거 형들은 라헬의 첫째 아들이었던 자신이 아버지의 편애와 채색옷을 받는 것을 시기하여 구덩이에 던지고 팔아넘겼습니다. 이제 요셉은 라헬의 둘째 아들이자 막내인 베냐민에게 노골적으로 5배의 특별한 호의를 베풀어 봅니다. 과연 형들이 예전처럼 또다시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막내 동생을 미워할 것인가를 시험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 테스트의 결과를 어떻게 기록합니까? 본문 34절 마지막을 보면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즐거워하였다는 말은 원어로 샤카르, 즉 흠뻑 취하다라는 뜻입니다. 형들은 더 이상 편애받는 동생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배부름과 기쁨에 함께 취해 즐거워했습니다. 요셉이 베푼 압도적인 은혜의 식탁이 10여 년간 그들의 내면을 지배하던 상처와 시기심의 독소를 완전히 치유하고 찌그러진 형제애를 기적으로 회복시킨 것입니다. 정탐꾼으로 몰려 감옥에 끌려가 죽을 줄만 알았던 그들이 애굽 최고의 귀빈 대우를 받으며 왕의 식탁에 앉아 만찬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제야 형제들을 짓누르던 모든 긴장과 공포, 죄책감의 사슬이 완전히 풀려버립니다. 여러분, 이 식탁의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과거 창세기 37장의 한 장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여 년 전, 형제들은 동생 요셉을 물없는 깊고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놓았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동생의 비명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그 구덩이 위에서 자기들끼리 둘러앉아 음식을 먹고 마셨습니다. 너무나 잔인한 식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셉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가해자들, 원수 같은 형제들을 위해 가장 풍성하고 화려한 식탁을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성과 은혜로 갚아내는 완전한 승리의 식탁입니다. 시편 23편이 고백처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은혜의 절정입니다. 이 요셉의 식탁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며 배반하고 떠난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몸으로 갈릴리 바닷가에 친히 숯불을 피우시고 떡과 물고기를 구워 조반을 차려주셨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하늘의 잔치, 그 풍성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5배 아니 측량할 수 없는 무한대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두려움 때문에 문지방을 넘지 못하고 밖에서 쭈뼛거리며 서성이는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벌을 받을까봐 내 행위와 공로로 죗값을 갚아보겠다고 얄팍한 동전 몇 잎을 만지작거리는 처절한 몸부림도 결코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도무지 자격 없는 나에게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 압도적인 은혜의 식탁에 염치 없이 앉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 우리가 얼마나 큰 실패와 넘어짐을 경험했든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고도 남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끝까지 정죄하고 오가매려는 마귀의 참소와 깊은 죄책감을 십자가 앞에 모두 쏟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어떤 두려움보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꽉 쥐고 있는 그 알량한 공로의 자루를 이제는 내려놓읍시다. 내가 무엇인가를 더 갚아내고 증명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이라는 율법적인 강박을 십자가 앞에 모두 던져버리십시오. 요셉이 형제들의 서열과 과거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도 가장 풍성한 것을 내어주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가장 부끄러운 밑바닥과 숨겨진 허물을 낱낱이 아시면서도 결코 우리를 내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다 아시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왕의 식탁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죗값을 치르려는 사람은
평생 두려움의 문턱을 맴돌며 굶주리게 됩니다. 그러나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다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는 그 즉시 모든 정죄의 멍에를 벗고 참된 자유를 얻습니다. 은혜는 내가 갚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텅 빈 두 손을 펴고 흠뻑 누리는 것입니다. 내 안의 죄책감이나 삶의 기근이 아무리 깊고 무거워도 우리를 살리시는 십자가의 압도적인 은혜를 결코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의 문턱을 넘어 은혜의 잔치로 들어가십시오. 우리를 위해 완벽한 죄값을 친히 치르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잔치를 배설하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정죄감에 속지 마시고 주님이 차려주신 풍성한 식탁에서 매일 참된 안식을 누리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과거의 허물과 죄책감으로 주님의 은혜조차 심판으로 오해하며 두려워했던 저희를 용서하옵소서. 내 공로로 구원의 값을 치르려던 교만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고 완전한 평강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은혜만 의지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를 향해 눈물 흘리시며 풍성한 생명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식탁에서 매일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